다니엘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으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중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통해서 향후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을 우리가 지금 그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날 마침내 선민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전개의 기본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4대 묵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4대 묵시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제국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장에 대해서는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신상과 연결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이 제8장에는요, 이 네 묵시 중 두 번째 묵시로 순양과 수염소 묵시입니다. 이 8장의 묵시는 을레 강변에서 받은 까닭에 소위 을레 강변의 묵시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이 묵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등장할 메데바사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 제국, 또 헬라 제국이 분열해서 형성될 네 왕국에 대한 묵시입니다. 되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속에서 본 신상 중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부분 및 노수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묵시이면서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 중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곰과 포병에 대한 어떤 그런 묵시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8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순양과 한 수염소의 연이은 이렇게 막 득세라 그러죠. 막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수염소의 한 작은 뿌리의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대로 다 성취됐는데요. 한번 보겠는데요. 자, 1, 2절에 보면 을레 강변의 환상을 시작한 그런 부분인데요.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때와 장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때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본 때로부터 약 2년 만에 두 번째 환상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장소는 엘람 지방의 수산성 근처에 있는 을레 강변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은 원래 바벨론에 있는 수산성인데 바사 제국에서는 계절의 수도의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왜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지금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인데요. 환상 속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막 득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상을 보니까 순양은 두 뿔이 다 길었대요. 긴데 그중 한 뿔은 한 뿔에, 그러니까 다른 한 뿔에 비해서 이렇게 길었다는 거예요. 그 긴 뿔은 한쪽 뿔보다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뿔을 가진 순양은 세 방향 서쪽하고 북쪽하고 남쪽을 향하여 막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이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서 이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막 커질 수 있었다, 강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예요. 그럼 왜 뿔이 두 개인데 다르냐? 첫 번째 작은 뿔은 메데를 의미하고요. 뒤에 나오는 긴 뿔은 바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메데를 통합시킨 바사가 이게 긴 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데와 바사라고 이름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뒤에 해석은 앞에서 지금 이미 좀 해드릴 테니까 뒤에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해석을 하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서쪽으로부터 두 눈 사이에 아주 강력한 한 뿔을 가진 한 수염소가 매우 크게 분노하여 두 뿔 가진 순양을 팍 쳐가지고 그 뿔들을 꺾고 마침내 순양을 굴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순양이 있었는데 한쪽 뿔과 다른 뿔이 다른 메대와 바사죠. 이제 서쪽으로부터 이제 한 뿔을 가진 아주 강력한 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양을 들이받아서 굴복시킨 거죠. 그리고 강성한 순염소의 한 뿔이 꺾이고 대신 4개의 뿔이 사방으로 탁 향하여 난 겁니다. 이게 뭐지 싶죠? 자, 여기서 한 뿔을 가진 순염소는요, 뭐 뒤에 사실 미리 해석합니다.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한 강한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그 70인역을 번역하라고 시킨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순염소가 분노하여 순양의 두 뿔을 꺾고 순양을 짓밟았다. 이 말은 헬라 제국이 그동안 헬라를 괴롭혀오던 바사 제국에 아주 뭡니까 대하여 강한 복수심으로 공격하여서 정복할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그 헬라 제국이 결국은 바사를 공격해서 이렇게 정복해서 원수를 갚는 겁니다. 이 순염소의 한 강한 뿔이 꺾였다 이 말은요. 그리고 대신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휘하한 4장군이 헬라 제국을 4왕조로 분할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뿔이 상징하는 게 이 알렉산더 장군은 이렇게 지금 4장군이 어떻게 되냐면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루쿠스가 있고요. 애굽과 팔레스틴을 다스린 톨레미가 있고요. 마게도니아를 다스린 카산더가 있고요. 비두니아를 다스린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4명의 장군이 4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4왕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미리 지금 단위를 다 봤다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12절은요. 이 순염소의 4뿔 중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발현되는 거예요. 4뿔 중에서 한 작은 뿔. 극도로 강성하며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작은 뿔은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해요. 그래서 이 묵시의 내용은요. 그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서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상과 부정한 짐승의 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폐하는 악행을 행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수전절과 관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카비가 일어나는 그 내용을 지금 미리 다 다니엘 시대 때 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 14절은 작은 뿔이 악행을 저지른 기간에 대해서 천사들이 계시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서로 간의 문답을 통하여 작은 뿔 곧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2300주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2300주야라는 것이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BC 171년부터 마카비가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해서 수전절을 만들었던 BC 165년 12월 25일까지 그 기간을 이렇게 2300주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게 이 정도로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옛날도 봤지만 참 성경이 깊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 나라는요, 그 명맥이 막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멸망하는 이런 거듭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근데 결국 세상 역사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제 후반부 15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게 사실 해석이거든요. 하늘의 음성이 명령으로 들려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을 위해서 순양과 순념소와 그 한 작은 뿔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 16절에 보면 이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제 깨달으라고 이제 알려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부터 26절인데 그래서 이제 그가 내가 선고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끝이라고 보기로는 그렇지만 그 어떤 하나의 때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다. 아직 헬라라는 나라가 제대로 쓰지 않는 이 이름을 다 말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또 4개 뿔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해석해 드렸던 그 예언의 말씀을 쭉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늘어난 후에 일임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예언들이 다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그 환상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걸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역사, 헬라 제국의 역사, 헬라 제국의 역사가 나누어졌던 걸 우리는 역사 세계사를 속에서 배우잖아요. 이게 지금 이미 바벨론 시대 때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세워질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을 다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이 앞으로 있을 예언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예언들을 확인합니다. 이미 이 말씀이 벨사살 왕 때 있었고 그 뒤에 바로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봐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